1월 4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알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창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므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므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므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므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민수기 3장 14절부터 3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는 중앙에 항상 성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할 때도 성막이 중심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 언제나 위치해 있습니다. 이처럼 성막이 그들 중심에 있다라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제나 거룩하고 성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를 관장하는 이들의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제사장과 제사장을 돕고 성막을 관리하는 레위인의 직무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묵상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인의 계보와 인구조사 그리고 직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레위 자손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레위인의 인구조사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인구 조사 때 레위인의 인구를 조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인의 인구 조사를 따로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구 조사할 때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계수했는데 레위인은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계수하는 연령대가 달랐을까요? 이는 인구조사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을 계수하기 위함이었지요. 하지만 레위인은 전쟁에 나갈 자가 아니라 성막에서 봉사할 자들이기에 1개월 이상 된 어린 아이를 계수하라고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레위인의 자녀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레위인 아버지가 성막을 섬기는 것을 보고 배웠을 것이며 성막의 봉사의 직무는 대를 이어서 자연스럽게 이어져 갔을 것입니다. 레위인의 아들은 게르손, 고한, 무라리입니다. 21절에서 26절은 게르손의 자손과 직무를 기록합니다. 게르손의 자손은 림니와 시므이입니다. 자손의 수는 7,500명이죠. 게르손의 자손은 성막 뒤쪽인 서쪽에 진을 칩니다. 레위의 장자는 게르손인데 이들이 성막 앞쪽이 아닌 뒤쪽에 진을 치는 것이 좀 특이하죠. 실제로 레위의 아들 중 고핫 자손이 가장 중요한 직무를 관장하는데 이는 아마도 모세와 아론이 고핫 자손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게르손 자손의 직무는 성막의 겉천막과 성막에 치는 모든 휘장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이들의 직무는 민수기 4장 21절에서 28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에서 32절은 고핫 자손과 직무를 기록합니다. 고핫 자손은 아스람, 이스알, 헤스본, 우시엘 종족입니다. 자손의 수는 8,600명이고요. 이 고핫 자손의 지휘관은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입니다. 고핫 자손은 남쪽에 진을 쳤습니다. 성막은 동쪽을 향해 있으므로 남쪽은 동쪽의 오른편이 있지요. 그러니 고핫 자손이 성막 관리에 가장 중요한 직무를 감당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했지요. 고핫 자손의 직무는 성전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관리합니다. 증거계, 떡상, 등잔대, 제단 등 성전 기물을 맡았지요. 고핫 자손의 직무는 4장 1절에서 20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는데요. 32절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서를 맡은 자를 통할할 것이라고 하였지요. 이렇게 보면 고핫 자손이 증거계를 직접 관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증거계를 직접 관리하는 이들은 제사장들이 했고요. 고핫 자손은 이 증거계를 운반하는 일을 했지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레위 자손들의 직무와 제사장의 직무는 엄격히 구분되었고 직접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은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감당했습니다. 33절에서 37절은 무라리 자손의 직무입니다. 무라리 자손은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입니다. 자손의 수는 6,200명이고요. 이들은 성막 북쪽에 위치합니다. 성막이 동쪽을 향해 있으니 이들의 위치는 성막 왼편입니다. 그러니 일의 성격상 덜 중요해 보이는 육체적인 노동을 감당하는 직무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외벽을 세우는 널판과 그것을 연결하는 띠, 기둥과 받침, 말뚝과 줄들을 관리하고 또 세우는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이들은 가장 고되고 힘든 일을 했지요. 성막이 이동하면 해체해서 이동시키고 성막이 멈추면 다시 성막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남쪽은 고핫 자손, 서쪽은 게르손, 북쪽은 무라리 자손이 진을 쳤습니다. 이제 성막 입구가 있는 동쪽이 남았지요. 이 동쪽은 38절에 기록된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들의 직무 중 너무나도 중요한 직무는 외인, 즉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성막 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외인, 정결하지 않은 자가 성막에 들어가면 그가 죽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거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의 직무는 이스라엘 전체의 거룩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직무입니다. 이렇게 1개월 된 레위인 종족의 수를 모두 합치니 22,000명이 있지요. 혹시 계산하기를 좋아하시는 성도님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의 수를 모두 더하면 22,300명임을 아셨을 것입니다. 300명의 차이가 나죠. 이는 고핫 자손의 수를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소라 사본,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을 시리아로 번역한 페시타 성경,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 성경은 모두 고핫 자손의 수를 8,300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류가 나는 이유는 히브리어 숫자를 보면 3이 샬롯이 그리고 6을 뜻하는 쇠시가 실수를 일으키기 쉬운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경의 모든 문자와 글에 오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글과 문자에 오류가 있지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성경이 가지는 의미,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물론 이러한 오류가 성경의 역사성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구름 기둥이 멈출 때 성막을 치고 구름 기둥이 이동할 때 성막을 걷고 다시 이동하는 일을 생각해 보면 모두 자기가 맡은 고유한 영역에서 이들은 최선을 다해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성막을 칠 때 무라리 자손이 성막의 외형을 만들면 게르손 자손이 성막의 휘장을 쳤을 것이고요. 이것이 다 준비되면 고핫 자손이 성막에 제사 드리는 도구를 운반했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증거계를 비롯해 촛대 같은 성막 안의 기구를 배치했겠지요. 이 모두가 성실하게 일을 잘 감당할 때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요. 교회의 사역도 이와 같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이 가진 은사와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다양하지요. 예배를 섬길 수도 있고 봉사와 교제를 섬길 수도 있고 교회를 관리하고 청소하는 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방으로 섬길 수도 있고 기도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는 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은사와 재능을 살피고 어떤 교회의 작은 사역이라도 함께 섬기며 세워갑시다. 그리고 섬길 때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일도 대충대충 하지 않는데 교회 사역을 대충 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 말은 교회 사역을 많이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무리 작은 사역이라도 그 사역을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 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려면 모든 성도가 자신의 직임과 직분을 깨닫고 은사대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섬길 때임을 기억합시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그렇게 교회를 섬기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